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로 2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이 도망가던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왔어요. 이들을 사로잡아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야 미드안 왕 이들 우리 잡아왔어. 우리가 이겼어. 이걸 선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복수의 의미도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묻습니다.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이 다볼이라는 곳은 이 미디안 군대가 처음에 진쳤던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있는 작은 산지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니까 아마도 미디안 군대가 약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약탈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볼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대답을 합니다. 너와 같았다. 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목사님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 형제 자매다라는 의미로 내 형제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 내 형제들이며 다음 말에 붙은 것은 친형제일 때만 쓰는 말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한 배에서 난 형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약탈을 하면서 반드시 죽일 필요는 없거든요. 약탈을 하고서 특별히 이들이 약탈을 하고서 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것은 약탈 과정에서 부하들이 맘대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잡아와서 그 왕 앞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잔인한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살려줬다면 기드온도 네가 우리 형제를 살렸으니 살려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죽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가차없이 이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드온은 그들을 더 모욕하고 싶었어요. 혹은 자신의 장남을 미리 용사로 훈련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요, 어떤 전쟁의 한복판이 아니라 기드온의 고향까지 온 거예요. 기드온이 사는 마을까지 이들을 사로잡아서 온 거예요. 이 여델이라는 이 기드온의 맏아들을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못 뽑아요.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런 여델이 300용사 가운데 들어 있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기드온이 살던 마을까지 온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들을 신문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들에게 용사로서 먼저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이 사람을 처음 죽인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용사에게 죽임당하는 건 그래도 그 명예에 흠이 안 가는 거지만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건 정말 그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기드온은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남이 못해요. 칼을 뽑아서 죽이는 걸 못해요. 그럼 다른 부하들에게 명령 내리지? 아니요. 다른 부하에게 내리면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전쟁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죽이는 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잔인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기드온의 맏아들은 자신들의 삼촌들의 핏값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다른 부하에게 그것을 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를 찔러라.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죽게 된 거 기드온의 손에 죽는 게 조금이라도 더 명예롭다고 생각한 거지요. 맏아들이 칼을 못 뽑으니까 결국은 기드온이 칼을 뽑아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인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나타난 얘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사람을 죽인다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에 대한 얘기만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난 사람 안 죽여. 그걸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 사람 안 때려. 그걸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느냐를 결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욕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 이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함부로 한 말들, 내가 미움으로 한 말들, 저주의 말들, 욕들, 그것들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들을 입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그 약점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얘기해요. 제가 그런 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반응이 뭐였냐면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의 약점을 약점 그대로 말했으니까 틀린 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선한 말이 거짓이어서는 안 되지요. 거짓이어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말, 섬김의 말, 거룩하게 하는 말, 축복의 말,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조금 달라요. 사실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만 열거한 거예요. 그 사실이 수많은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래도 사실이니까 직면해야 돼요. 아니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말이나 사랑의 말이나 감사의 말을 담아서 전할 때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사실 그대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되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힘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하면 축복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라는 핑계로 우리가 저주의 말들, 심한 말들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 자비 없는 말들 할 때 자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면, 심한 말들을 하면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들, 축복의 말들로 우리 입을 가득 채우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로 입술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보복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말들과 축복의 말들과 감사의 말들과 용서의 말들, 사랑의 말들로 우리 입술을 가득 채우고 섬김의 행동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